자, 로마서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더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한 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PR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반은 맞는 말입니다. 자, PR 이거는요, Public Relations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대중관계로 번역이 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뭘 홍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알릴 걸 알리는 겁니다. 자, 자기 PR이 중요한 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기 PR을 잘 못하면 정치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요, 정치에 막 입문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주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자회견을 보면 어떤 사안은 기자들이 질문을 딸랑 한두 개만 하고 마는데요, 어떤 사안은 진짜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국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그렇죠. 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리도 그 질문을 듣고 답을 신경 써서 해줍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답하기도 해요. 자, 이를 통해서 기자들은요,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걸요,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9장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기억나세요? 자, 이에 대한 답은 구원의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나와요. 자, 질문이 총 4개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왜 인간을 책망하시냐?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질문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더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추가된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두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누굴 선택하시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 신이라고 했어요. 그걸 예배하면서 그냥 좋다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3천여 명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곱게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칼에 맞아서 괴로워하면서 죽었습니다. 3천 명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일로요 모든 백성이 그냥 다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괴로워한 건 백성들뿐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도 괴로우셨겠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고 이제껏 잘 돌봐주셨는데 이 은혜를 백성들이 원수로 갚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누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내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줬는데 그냥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끔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럴 땐요 마음이 참 괴롭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 어쩌다 한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엔 그 사람한테 그냥 아주 질려버립니다. 연을 끊어버리고 싶어져요.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그래 이제 니들끼리 가. 나 안 가. 난 같이 안 가. 야 내가 같이 갔다가는 타락한 니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같이 안 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뭐 툭하면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어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백성들이요 완전히 낙심해 버립니다. 패닉에 빠져버려요.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왜냐?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요 광야 생활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마련한 것들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세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로 사는 거 훨씬 더 어렵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진짜 우리도 사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돌봐주셔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간절히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 길로 작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백성들이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긍휼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반대로 누구를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 봐요. 아니, 누굴 완악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왜 심판을 해요?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성경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원래 완악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완악하게 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요, 이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악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그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계속 완악하게 삽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차 운전도 하고 계시고, 운전하실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꼭 차 타다 보면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타이어 교체할 때 달랑 타이어만 교체하나요? 아니에요. 얼라이먼트를 바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90불에서 100불 사이예요. 이 금액이. 좀 돈이 아깝죠. 근데 이거 뭐 돈 아깝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냥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차가 자기 스스로 얼라이먼트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정비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완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걸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고요,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요, 남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려고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왜 인간을 책망하시냐입니다. 자, 이 질문에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번에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말대답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자격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격 차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에 개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방에 개미.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쿡 눌러 죽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개미가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방에 음식물 떨어뜨린 건 넌데 왜 나를 죽여?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디서 말됐고요? 그리고 그냥 쿡 눌러 죽입니다. 뭐 저만 그럴 것처럼 찾아오지 마세요. 실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물론 개미하고 교감하는 건 큰일이죠. 아무튼 그냥 쿡 눌러 죽여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한테 따진다고 그게 따져집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따질 수가 없죠. 이 격 차이가요, 나도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 보면요,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자, 그릇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자, 그릇을 무슨 용도로 만들든 그건 누가 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릇에게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그릇이 아니라고, 내가 결정할 거라고,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막 따지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주제 넘는 짓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따지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게 주제 넘는 짓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어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왜 인간을 책망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세상 풍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설교 시작할 때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 그랬죠? 그거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또 무슨 시대냐?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탈권위주의 시대. 여러분, 권위주의는요, 분명 나쁜 겁니다. 왜 나빠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요,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는.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탈권위주의가 지나친 나머지 당연히 인정해야 할 권위, 그리고 권위자에게 부여된 권한, 그거마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 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친구 같은 선생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친구 같은 선생님. 뭐예요?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선생님, 이런 친구 같은 선생님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지면서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쌤. 선생님을 친근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친구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진짜 친구처럼 맘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 결과 세월이 흘러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됐죠? 다른 건 몰라도요, 적어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사이가 너무 불행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요, 이제는 제자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피해가 어디로 가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여기 호주의 하이스쿨도 지금은 이거하고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참 안 됐어요.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뜻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반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쯤으로 여깁니다. 자기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실은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안 그럴 것 같죠? 특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몇 년인데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게 몇 년입니까? 몇 천 년은 됐어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할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온갖 더러운 질병이 만연하고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뜻을 거부한 결과 죄인으로 태어난 그대로 완악하게 살다가 끝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엔 심판이 기다려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요, 우리를 이곳에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경은요, 그 사람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그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아주 풍성히 알고 받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변함없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했죠.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자기네 조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들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은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로마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어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뭐뭐를 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뭐뭐를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참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거 뭐 사지선다도 아니라 이지선다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간단해도요, 이걸 지키는 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죽을 때까지 늘 지옥에 가는 걸 걱정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낸 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겁니다. 생이라고 하는 건 오직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야 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사후세계는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야, 이거 미신이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 영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이르려고 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 곧 착한 행실로 이르려고 합니다. 또는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그저 인간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에 이른다는 복음, 이 복음이요, 그들에게는 자기들 방법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처럼 느끼는 겁니다. 어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복음이 자기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탐탁치 않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좋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미 믿은 분들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죠.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야, 너는 저주받을 진노의 그릇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 이 마귀의 비난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훗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건지 말 건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구원의 손을 잡을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걸림돌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으로 여겨지십니까? 걸림돌로 여겨서 평생을 예수님과 부딪히다 넘어져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으로 여겨 평생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린 학생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청년과 장년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긍휼의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다 함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